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자부심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가끔 자동차는 없고 어쨌든 뭐 냉장고 팔고 밭 팔고 다 해서 그 산다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냉장고를 팔아서 냉장고에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진주의 보배 하나만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돼요. 성대한 잔치가 이제 열렸어요. 가보니까 고래고기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흥 하고 고개를 돌려요. 왜 그렇습니까? 삼합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도서관에 수많은 고금의 그런 그 책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다 관람시켰는데 어떤 유대인이 흥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세운 도서관을 보고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다가 물었어요. 이런 크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왜 그와 같이 존경해서 나한테 엎드리지는 않고 콧방귀를 끼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성경이 빠졌다는, 성경이 없는 도서관이 무슨 그 의미가 있느냐. 그래,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야지.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엘레아잘에게 청해서 70인 성경을 번역하여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온갖 그런 짐승과 꽃도 모든 것이 있는데 빠진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없어. 여러분 집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모든 가재도구가 가득해도 아내가 없는 집은 빈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다.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고 온갖 것이 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비빈 처첩도 있고 금은 보화도 가득해. 그런데 빠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퀴즈입니다. 무엇이 빠졌어요? 오늘 제목을 기억하셔야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예루살렘은 빈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답고, 예루살렘이 서울보다 광주보다 커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됐습니까? 예루살렘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쪽에서 한강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구경도, 이 시냇가도 시냇물도 없어요. 기드론 시냇가는 건기에는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언약궤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궤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뺏겼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블레셋 하면 그래도 좀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블레셋은 세련된 민족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져오고 그 당시 선박 기술과 성 건축 기술에 있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을 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때까지 그런 것은 이제 그 무엇인가 지식은 있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앙이 없는 이 불량배들이에요. 성경에 이 불량배들이라고 쓴 것은 대단한 단어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배들이에요. 두 명의 불량자니까 불량배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생포했다, 사로잡았다 해서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인생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 다가오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최고 신 다곤이 있는데 다곤이 그냥 목이 팔다리가 잘라져서, 물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라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라고 우상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이동을 하다가 결국 돌려보내는데,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이 재앙이 다가온 것인가, 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송아지를 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그야말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들은 멍에를 메고 그러면 길길이 띄우고 언약궤를 잘못하면 땅에 떨어뜨리고 훼손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 블레셋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들을 부르다가 뒤에는 이제 송아지가 음매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미소가 차마 내가 송아지를 놔두고 어디 갈고 해가지고 결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비를 했는데, 참 희한하게 이 소가 울면서 그러니까 울기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블레셋 지역은 그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은 산지 지역이에요. 유다 산지, 그런 산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760m의 그런 지대입니다. 거기로 해서 쭉 올라온, 평지도 다니지 않은 그런 암소가 언덕길을 그렇게 쭉 올라갑니다. 뒤에는 송아지가 가지 말라고 막 울고 그러는데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이 짐승도 어떻게 감동 감화하십니까? 그건 제가 여쭤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영감서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넣었는데 이 물고기들이 무엇인가 끌려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에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무엇인가에 그냥 끌려가지고 딴 데 가려는 물고기들도 그냥 방향을 돌려서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물고기들이 계속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물기도 하지만 도망가야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다. 그 물고기는 무엇인가에 끌려서 베드로의 낚시를 물고 딱 나왔더니 그 입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세기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꼴깍해가지고 목에 걸려 있어요. 그걸 빼서 성전세를. 짐승에게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위도 일어서고 물도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휘몰아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바람도 잠잠하고,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 그렇게 하니까 저가 네기에 명령함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암소들이 딴 데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덕길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속한 분에게 하는 말씀 아니고 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봉사하면서 딴짓하는 사람은 암소보다 못한 거예요. 이 소들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 사명을 수행해서 나가. 그런데 그 벳세메스에 오니까 벳세메스의 언약궤를 이제 내려놓은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몰라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또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걸 들여다보므로 70명이 이 5만 자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궤를 5만 명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70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되는가, 그런 그 자세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당시 언약궤를 어디다 모셨어야 돼?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실로는 불타가지고 다 파괴됐어요. 실로의 그런 그 일들이 불타서 없어진 그 내용을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실로를 파괴한 것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여전히 파멸된 상태로, 거의 이제 예레미야가 600년 하면 400여 년 그렇게 무너진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은 후에 이 실로를 공격, 그 당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직 그 왕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수도는, 정치적 수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 종교적 중심지니까 곧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냥 불지르고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는 뺏겼고
제사장들이 피하여 간 곳이 노비입니다. 다윗이 노브의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죠. 그죠? 황급히 사울에게 도망 나와가지고 시장하고 칼도 없으니까 칼도 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칼을, 골리앗이 쓰던 칼을 거기다 놨죠.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장군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의 칼을 이제 그 당시 성소에 장막이 있는 곳에 보관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거기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이제 그 베세메스 거기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언약궤를 노브로 옮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노비 실로가 파괴된 후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나중에 사울이 노브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죠. 거기에서 이제 아비아달 한 사람이 이제 도망쳐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노베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베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는 건데 성경에서 이것을 집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성경 여러 번 읽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노베에서 기브온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에서 드립니까? 기브온에서 드려요. 왜 기브온에서 드려요? 거기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 모시던, 그러니까 언약궤만 빼앗겼지 다른 그런 놋 제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역대하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역대하 1장 3절 이하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이 친 장막은 오리지널 회막이 장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면 거기다 보관하려고 그렇게 장막을 친 것이고, 모세가 만든 회막은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야훼의 장막 앞에 있더라. 놋 제단이 기브온에 있어요.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1000번제를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습니까? 놋 제단이 기브온에 있어요. 거기에 원래 모세가 만든 그런 회막도 거기에 있고, 그 회막 앞 놋 제단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그런 그 도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모셨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모아놓고 이룬 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그냥 가져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언제 이동했는가?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다시 6장에 들어와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통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열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심으로써 이후에 일어나는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모든 형통함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다윗이 궁궐을 짓고 언약궤를 모신 것은 다윗의 40년 통치 마지막 10년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 그와 같이 연구가 돼요.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야훼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냥 읽어드려서 이제 성도 여러분도 이것을 교재로 보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역대상 14장과 15장을 읽으면 두로왕 히람 때 다윗이 히람의 건축 자재 공급을 받아서 궁전을 지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궁전을 지은 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을 통해서 운반했다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대 파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연대 파악의 길이 오늘날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두로왕 히람의 지구연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주전 980년에 지구합니다. 다윗이 죽은 때가 971년에 주전. 그러니까 불과 10년 후에 다윗이 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980년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도와줬어도 980년에 이 일이 진행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1100년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40년 왕했습니다. 1100년, 주전 1010년에 왕이 됐다가 971년까지 40년을 왕했어요. 그런데 980년, 이게 주전이니까 이게 시간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어쨌든 40년 통치 마지막 4분기 때 마지막 10년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이제 두로왕 히람의 등극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는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과 어떻게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전쟁 속에서도 도망다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언약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동한 것은 두로왕 히람이 즉위한 마지막 그 통치 10년 남겨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경을 쓴 기록자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영감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이 6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곧바로 언약궤를 옮긴 것으로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록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후에
전쟁에서도 이기고 삶의 길에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 성공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잘 안 믿겠습니까? 잘 안 믿죠. 자기 재주로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 능력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전에 내 능력으로 잘 되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일이 안 된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을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이런 말도 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우리는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도 이런 체험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모해가지고 천금을 주고 그 방언을 사려고 해도 방언 나오겠어요? 어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의 수건이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평생의 수건을 다윗의 마지막 통치기에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노브의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뭐 그거 하겠어요. 기럇 여림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자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 엔돌의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전쟁에 어떻게 승패를 하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부르라. 그것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그랬죠. 어려운 성공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기 그런 생각과 끝까지 자기 주장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울도 왕을 했고 40년 했고 다윗도 40년 왕을 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큰 늘씬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야말로 키가 뭐 190은 됐겠죠. 그런 사람이고 가문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걸 다 얘기했어요. 다윗은 그런 족보도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이세의 아들 다윗을, 집안이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세토록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탁월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앞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음에 그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 강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끊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리고를 앞서서 돌고 그것을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맬 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모시고 블레셋 전쟁터에 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뺏기고 죽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사무엘상 13장 12절 이하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여기에서 내는 그 사울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왕 초창기 얘기입니다. 사울은 초창기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거 뭐 내가 드리면 되지 해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는 것이죠.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어찌 이와 같이 망령때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더 이상 크게 쓰지 못한다. 왕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 초창기에 이미 심판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언약궤를 우리의 도구나 수단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서도 그렇죠. 사람을 그냥 부리고 헌신짝처럼 버리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장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으면,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이 젖과 꿀인 땅을 주시고 사후에 사사기 시대를 보내셔서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지 자기 실력으로 그것을 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하려는 생각, 그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어디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무슨 성교를 찾아서 뭐 어디 영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하무적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천하무적입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 두 번째로 언약궤의 그런 이동을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다니다가 벳세메스를 통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옮겨졌죠. 그리고 나서
약 70년 동안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년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활동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런 공백과 공허한 상태를 채워주기까지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을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기간을 20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경 전체의 그 사무엘 다음에 사울이 40년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그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이제 자기 말년에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첫 번째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실패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싣고 그것을 옮기다가 이 소들이 띠므로 그 언약궤가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러자 웃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웃사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일반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언약궤를 모시고, 웃사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사람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웃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너무 놀라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그런데 석 달이 있으면서 오벳에돔의 집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소문이 났어요. 다윗의 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끔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연구를 했겠죠. 이전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언약궤에는 고리가 달려있어요. 이 고리에 그 채를 해서 거기에서 꿰어가지고 그 꿰는 것을 그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들이 운반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야말로 기쁨 가운데 성전으로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도 이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오늘날처럼 성경이 흔한 그 시절에는 정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죠. 성경이 뭐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오직 그 모르는 것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해서 손으로 쓰고 성경을 또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제 법도대로, 그래서 역대상에서 그대로 행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기뻐서 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잠이 안 오고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이죠. 그 언약궤를 모시는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뛰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허리띠, 이게 그 배가 점심을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 고리를 이렇게 뒤로 늦추고 밥을 굶어가지고 아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허리띠 이런 식으로 개발한 것은 최근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이 옷을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다윗이 허리띠를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 옷이 막 흘러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통을 벗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후에 백성들에게 다 손을 들어 축복하고, 이제는 집에 와가지고 집을 다 축복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눈이 이렇게 탁 쬐져가지고 이렇게 탁 오면서,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것 같이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춤추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내 미갈이라고 안 했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울의 딸 미갈이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보고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 찬양하고 손바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 것을 사람의 그런 관점으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 기뻐하고 뛰노는 것을 받으셔서 나를 비천한다고 한 당신보다는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미갈이 자식이 없었어. 하나님의 징계로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갈이 자식을 낳았으면 왕의 서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가의 딸에다가 다윗이 첫 번째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통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오죽했으면 남의 아내인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겠어요. 그건 정통성 없죠. 이 무수리가 난 아들이 왕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갈은 그 정통적인 왕비인데도 자식을 안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를 잘 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복하고 다산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실천되고 존귀 여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무시되고 세상의 그런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뛰면서 기뻐 찬양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광야에서 사탄이 쫓겨난 것처럼 우리의 귀신과 사탄이 쫓겨나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앞길이 형통하고 열려서 언약궤가 모셔진 그 예루살렘이 세계의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대히 여김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떠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